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기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브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가타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디아와 바알라와 이인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옷과 시림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엥간림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디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가폰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마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테해의 경기에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삼일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럇 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호센과 홀론과 길로인이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베타부야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오리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육다와 이스라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부아와 딥나니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아랏과 벳아롯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바알 곧 기럇여아림과 라빠이니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성읍과 엔게딘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작고 사소한 죄라도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결단이 있는 우리 모두의 2025년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한 세세한 기록입니다. 유다 지파는 모두 122개의 성읍과 그에 속한 마을들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파들의 기업도 살펴보게 될 것이지만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매우 많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장자로 택한 자가 받을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마지막 63절에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거했다는 사실을 덧붙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유다 지파가 교만에 빠져서 다른 지파를 업신여기거나 혹은 하나님을 버리고 죄에 빠지는 잘못을 범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언급된 일종의 경고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은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와 올무가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 새 번역 버전입니다. 다윗 왕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치려고 하니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그들은 다윗이 그곳으로는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성읍들을 살펴보면 남쪽에 36개 성읍, 평지에 42개 성읍, 산지에 38개 성읍, 광야에 6개 성읍으로 그 수는 무려 122개의 성읍에 이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성읍들의 이름을 차례대로 나열하면서 유다 지파의 기업으로 분배된 땅들이 얼마나 광활하고 비옥한 땅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분배되는 시점에서 볼 때 유다 지파가 이 땅들을 이미 다 정복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이름이 기록된 성읍들 가운데 많은 성읍이 땅을 분배할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미정복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지파 사람들 중에는 아직 점령하지도 못한 땅을 분배하는 것에 대해 실망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7년간 전쟁을 했는데 또 전쟁을 해야 돼? 하며 반발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분배를 영적인 눈, 곧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상황이 전혀 달라집니다. 오히려 이미 정복된 작은 지역을 분배받는 것보다 비록 미정복지이지만 광활한 땅을 분배받는 것은 큰 축복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분배받은 광활한 미정복지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그 땅들은 큰 가능성을 지닌 약속의 땅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유다 지파가 자신들에게 분배된 그 넓은 땅을 보고 기뻐할 것인가, 아니면 실망감과 부담감만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땅이 이미 정복된 땅인가 아닌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역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고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소망을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땅의 범위는 모든 민족과 땅끝까지입니다. 지금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미정복지는 유다 지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고 광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명령은 부담감이 되고 이룰 수 없는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놀라운 축복이요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2025년이 이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영안을 얻는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63절 말씀은 참으로 안타까운, 마치 축복 속에 숨겨진 가시와 같은 구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수많은 성읍들 가운데 정복하지 못한 지역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정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만은 오랜 기간, 즉 다윗 시대까지 정복되지 않고 여부스 족속에 의해 독립된 상태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지파는 헤브론의 아낙 자손들까지 다 이긴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여부스 족속을 정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정복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큰 위험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동시에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예루살렘은 매우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122여 개의 성읍 가운데 한 성읍쯤이야 하며 작은 땅을 정복하든지 않든지 별 차이 없는 것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죄악을 상징하는 가나안 족속이 남겨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0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에 대하여 신명기 20장 1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모든 족속을 진멸시킬 것을 명령하신 이유는 그들이 필시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것을 강조하며 기록하고 있는 이유도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작은 죄악이라도 마음이라도 남겨두면 그 죄악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당장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점점 자라서 마침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 강조하시고 성령의 전신과 합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5년 새해 우리가 버려야 할 대수롭지 않은 죄의 모양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나는 알 수 있는, 나만은 알 수 있는 대수롭지 않은 죄악된 마음까지 끊어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2025년 되길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신 광활한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며 나아가면서도 습관처럼 즐기는 작은 죄의 즐거움을 모른 척 덮어두고 싶은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기 있게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성장하는 2025년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